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28장 1절을 보면 제사장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예복을 갖추게 하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복 중에, 제사장의 그 예복 중에 이제 에봇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제사장 직분의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예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 위에 걸치는 조끼 형태의 옷인데, 이 에봇 두 어깨 그 끈 위에 호마노 두 개를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즉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6개씩 어깨에 있는 그 물려놓은 그 호마노 보석 위에다가 각각 6 이름을 새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가슴팍 부분에는 판결 흉패를 붙이게 되는데, 그 판결 그 흉패는 각각 한 줄에 3개씩 보석을 붙이되 4줄로 보석을 붙여요. 그래서 그 한 보석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12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넣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28장 29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매일 출입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랑으로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늘 성소를 드나들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이제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겉옷의 가장자리로는 성류를 수놓고 간격을 두고서 금방울을 하나씩 매달아 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성소를 출입할 때 경건하게 행동하도록, 그래서 은혜롭게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성소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이고, 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은 방울 소리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울 소리를 통해서 회중들도 제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방울을 달게 하신 겁니다. 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를 쭉 말씀을 하는데, 먼저 그 제사장의 예복을 다 입힌 후에 관유를 붓습니다. 이 관유는 특별하게 제작된 기름인데, 이 관유는 원래 성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구들에 발라가지고 성물로 성별하기 위해서 만든 기름이 관유입니다. 그런데 이 관유를 제사장의 옷을 다 입힌 후에 그 머리에 부음으로써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성별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것처럼, 그래서 관유를 바른 것처럼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 기물에 바르는 관유를 제사장 되는 자들의 머리 위에 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제사장의 옷에 뿌려서 그 옷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 것이죠. 제물 중에 지정된 부분을 또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와 거제로 삼아서 제사장의 영원한 분깃이 되게 하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29장 24절을 보면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26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제는 제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앞으로 흔들어 드렸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흔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다가 자기에게로 이렇게 그 제물을 들어서 주님께 드렸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이렇게 오게 만드는 이 형식이 요제입니다. 이제 이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 요제를 이제 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 욕된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되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되받는 거죠. 거룩한 것으로 되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비록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일부분을 자기 분깃으로 삼는 것이지만 그건 백성들이 드린 것을 바친 것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된 것을 다시 되받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머리에 되새기도록 그렇게 요제를 드려서 바치고 남은 그 드린 것으로 요제를 드린 것으로 자기 분깃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함께 먹는 자다 하는 이 거룩한 의식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하여서 상번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2마리와 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흰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전제는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지요. 왜 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29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성소를 드나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29장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제사장이 성소를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야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44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늘 주님의 전을 드나들며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에 그 제사장 직분을 잃지 않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그리고 29장 4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상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는 백성 중에 함께해 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백성들을 그 가슴에 품고 백성들의 이름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대표로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성별된 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길이와 너비가 45.6cm, 높이가 91.2cm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 단을 지성소 휘장 앞에 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거기 등불을 켜고 끌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도록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밤낮 성전에서 주님께 향기롭게 받으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이 분향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그것을 신약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시켜서 많은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8절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흠양하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기도가 이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항상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향을 사르듯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 일들을 특별히 제사장 된 주의 종들은 잊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20세 이상 된 모든 자가 반세계를 내도록 해서 회막 봉사에 쓰도록 했고, 그리고 생명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장치가 성전세 반세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이제 제단과 또 성막 가운데 두어서 제사장이 성소에 드나들며 제사를 집례할 때마다 수족을 씻어서 부정함이 없이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유와 거룩한 향에 대한 규례도 말씀하면서 특별한 기름과 특별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성별된 일에 쓰도록 하고, 일반인들은 그런 법대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런 걸 쓰는 일이 없도록 해서 항상 구별되게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섬기는 것에 관한 그 모든 관련된 것은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성별된 것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로 다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도록 부름받은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다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항상 성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1월 29일 금요일 출애굽기 31장에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언약 앞에 세우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 부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보여주도록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성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